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99쪽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교독부에 합격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부터 먼저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우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의 관절과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경건의 연습을 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우리 양한나 집사님과 그의 가정 그리고 우리 양한영 형제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현실을 볼 때 어떻습니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며 간혹 원수를 사랑하다가 화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사랑하지 말걸 하는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남편일 수 있고 또 아내일 수 있고 때로는 자식일 수 있고 차마 부모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제 원수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나를 괴롭힌 것은 아닌데 심정적으로 원수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실제 원수가 아닌데 원수처럼 느껴지는 건 거의 대부분 자신의 잘못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일 겁니다. 실제 원수는 원수입니다. 하지만 원수처럼 느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왼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왼수는 일정 부분 본인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실제 원수가 아니라 왼수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 원수는 법적으로 그 사람들 처벌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태되거든요.
도망 다니거나 그럴 것이기에 그런 사람과 만날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수처럼 느껴지는 왼수는 시각과 상황이 변하고 정도가 또 변할 것이며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매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특히 오늘날 같은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 법적인 체제가 잘 구비된 곳 같은 경우에 원수 같은 원수, 그러니까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매우 힘든 일이므로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정도로 할까요? 그냥? 그럼 그 정도면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실까요?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과 몸이 썩어져 가는데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불사르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원수이든 아니면 심적으로 원수이든 아니면 원수처럼 느껴지는 왼수이든 여러분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과 연계된 어떤 잘못이든 그렇지 않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번 더 읽어보면 세세하게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렇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저주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똑같이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길 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축복하는 것과 그의 죄를 사면해주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주하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축복하고 죄를 사면해주는 권한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주하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그 사람이 저주받을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징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사람을 저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전한 후에 축도를 하는데 이것도 맥락이 비슷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으로 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축도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과 그 은혜를 상기케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예배를 마무리할 때에 목사가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잘나서 목사가 뭘 잘나겠습니까? 똑같죠. 목사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축도예요. 축도. 또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워딩에 근거하여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든 보십시오. 왼수든 그들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들을 저주할 권리가 없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저주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앞날이 잘 되기를 바라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금 그 사람과 싸웠는데 그를 사랑하라고 하니
도저히 배알이 꼬여서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신앙 안에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죽기 직전에 한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은 자신을 죽음으로 먼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 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신앙 안에서 그들의 행위를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들의 행위를 주목하였다. 좀 어려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타자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자화. 사회학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을 타자, 즉 타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남편을 타자화한다면 그 남편은 내가 아내일 경우에 어떤 심리적인 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자기 자신을 타자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타자화한다면 이때는 이 타자화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남편만을 혹은 나의 아내만을 타자화하여 이만큼 심리적인 거리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혹은 벌려놓았는데 이제 내 자신을 타자화하여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객체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을 타자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비판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타자의 욕망에서 나의 욕망을 발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팔매질을 당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돌팔매질에서부터 자신의 돌팔매질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게 살아왔는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저들의 폐역하고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자신의 폐역한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에 있어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랬으니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 안에서 그들의 행위를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원수였구나. 나도 죄인이었구나.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돌을 든 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연습할 수 있었을까요? 단련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들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 것이고요. 그 기억에 기반하여서 자신에게 돌을 던진 자를 향하여 주님과 동일한 멘트로 그들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축복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축복이란 말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듣고 계신 거죠? 복을 이렇게 빈다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은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성경적 의미도 있습니다. 잘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 던졌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돌 던지고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돌을 던진 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축복하는 것은 그들이 돌을 잘 던졌다는 말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에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은 또 다른 의미의 축복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2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 잘했어요. 당신 너무 잘했어요. 그들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속히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의 자식이 나아가서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내 자신, 그렇게 회개하게 해주세요라고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 회개하게 해주세요라고 회개 기도한다는 거죠.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9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무엇도 거절하지 마라,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여러분, 겉옷을 빼앗았다는 행위는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죠. 그게 무슨 잘난 행동이 되겠습니까? 창피한 노릇이죠.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아치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러므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의 잘못을 꾸며주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너희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희생이 뒤따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희생이 뭐겠어요? 돈이 될 수 있어요. 돈 한 푼도 안 쓰려고 하지 마시오. 그게 돈이 될 수 있어요. 또 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안 돼요. 시간. 그런 거 없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 몸이 피곤해질 수 있어요. 돈은 써도 되고 시간을 써도 되는데 내가 몸 피곤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러지 말라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너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아마도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시겠죠. 우리 예수님처럼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만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러한 생각은 스데반 집사님도 하셨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었던 것이고, 그분들도 우리처럼 정말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광을 돌린 분들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성인군자가 존재합니까? 성인군자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으며 넘어지기를 자주 하는 반복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고넬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보자마자 납작 엎드리면서 절을 하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했어요. 두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도 그분들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래야 믿음의 분량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어땠습니까? 완벽했나요? 아니에요. 넘어지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자빠져 쓰러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에 그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것을 다 기록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만 골라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결국 그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였던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최상의 모습이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끝으로 누구를 용서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랑은 예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그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대하였는가?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았는가?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용서하며 더 나아가 내 자신을 사랑하였는가? 은혜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원수 같은 그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며 단련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